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민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눕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바는 표적이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두 가지를 묻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리고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그 사역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죠. 그 지역의 이 중요한 도시가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 고라신 이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그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회개를 먼저 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의 참상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 오늘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교만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표적은 믿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만 해주면 내가 너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와 공로에 대해서,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와 모세를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냐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나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므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물음을 던지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 이 여인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돌았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먹여 살리려고 보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간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우린 하나님만을 섬기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은 주님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를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들을 먹여 살려라 이 말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광야에서 죽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나를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만나의 실상이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 욕구 충족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에 집중하는, 우선을 두는 그러한 신앙인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였던 표적과 하시는 일들은 실상은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그러한 게 뭐냐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 떡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오늘의 배를 만족해 하고 그 배만을 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 따라가야 될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입이 신이 되고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배가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바 하나님의 떡이 곧 바로 당신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누가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게도 그 생수가 항상 있어서 나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곧 그 생수라고 하셨을 때, 생명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단정 지으십니다. 딱 판결을 내리시죠.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보이시지만 어둠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마다 예수님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또 대조되는 장면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뭘까요? 그들이 배로 예수님을 모시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이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육입니다. 영은 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행하시는 일은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뜻 그대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는 것.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택한 신자들만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조차도 실상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 뜻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던 질문들 가운데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었죠. 28절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사망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을 보니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도 크게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도 붙잡고 매일매일 그의 삶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외쳤죠. 내가 행한 일들을 알려주신 그분이 오셨다. 보라. 그는 보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야기한 것,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제 믿는다라고 교훈 말씀하죠. 그것입니다. 40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벳세다에 대한 고라신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하심 속에 그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반복적인 삶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은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가 있어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막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함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